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알게 하는 목자 안송용입니다. 지난 한 주간 무척 추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잘 건강하게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원에 가서 말씀과 기도로 따뜻하게 잘 지내고 왔습니다. 저는 글로 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그리고 정리할 뿐만 아니라 남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려서부터 큐티를 했기 때문에 큐티할 때 항상 쓰면서 했거든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뭔가 써내라고 자주 요청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써내세요, 저거 써내세요, 저거 써내세요.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기도원에서도 여러분이 송구영신 헌금에 써주신 2024년 기도 제목을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감사 제목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겪으셨구나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2025년 신년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소망을 품고 계시구나, 이런 결핍이,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 대한 전이해가 없으면 기도할 때 표면적인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삶을 알고 처지를 알고 마음을 알면 알수록 제가 동감하여 중보기도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써내라고 하면 잘 써내세요. 제가 여러분들 다 하나하나 만나 뵈면 좋지만, 물론 그렇게도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이와 같이 글로 써서 교통하며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올해 표어는 목장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예요. 올해 중심 사역이고 올해의 비전이죠. 목장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가 올해의 비전인데, 어떻게 이룰 것이냐? 바로 세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할 설교 내용이에요. 오늘의 설교는 그래서 목자가 세워지는 목장, 목자가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도대체 목자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래야 목자가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고 있는지 안 세워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찌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두 번째로 생명을 얻은 양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종점이 아니라, 마지막 지점이 아니라 시작점이에요. 그렇죠? 시작점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은혜와 복,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목자의 역할이고 목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목자가 되어라,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그 목양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이야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영혼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처럼 영혼의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것인가, 목자라는 호칭이 붙어도 괜찮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저를 어떻게 소개해요? 예수님을 알고 알게 하는 목자 안송용입니다 라고 소개하는데, 베드로야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수제자니까 목자라는 호칭이 붙을 수 있는데, 안송용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같은 칭호를, 목자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은 제가 저를 목자로 소개할 때마다, 아니 목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목자라고 하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가능한지 제가 조금은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목자를 구분하면 이런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ontological shepherd, 하나는 functional shepherd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존재론적인 목자가 있고
기능적인 목자가 있어요. 존재론적인 목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존재 자체가 목자이신 분은 하나님 뿐이시고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고귀한 목자의 역할, 목자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존재적으로는 목자는 아닌데 예수님께서 목자의 역할을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능적인 목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알게 하는 목자 안속력입니다 라고 짧게 말하지만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정밀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알고 알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지만 존재론적인 목자는 아니고 기능적인 목자인 안속력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길잖아요. 이거 매번 어떻게 제가 다 말하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목자 안속력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데 5장의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 교회 지도자들인 목자와 목회자와 장로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헌신된 리더들을 권면하면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만 목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고 살피고 있는 지도자들 또한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서 양의 무리의 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4절에서 그리하면 목자장은 누구시겠어요? 존재론적인 목자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존재론적인 목자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렇게 기능적인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뭘 주신대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광의 면류관 관심 없으세요? 나는 모자 쓰는 것도 싫어하는데 관 쓰면 목 디스크 있어가지고 힘들어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 영광의 면류관 엄청 좋은 건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45평 레미안 아파트 한 채 줄게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목자하고 싶다고 줄 설 거예요. 11월달 10월달에 나는 내년에 목자 못해요 목자 안 할 거예요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45평 레미안 아파트 줄게 그러면. 근데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영광의 면류관보다 45평 레미안 아파트가 훨씬 좋아 보이기 때문에 목자는 못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또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자로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5평 레미안 아파트보다 더 좋은 영광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거 드리고 싶은데 45평 레미안 아파트보다 좋은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제 목회적 소원입니다. 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목자 되셔서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목양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두 가지로 풀기로 작정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어떻게 목자가 세워지는가입니다. 목자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목자는 진리가 인격화된 관계성 가운데 세워집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진리가 인격화된 관계성. 어디서 들은 말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제가 찬찬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신대원 다닐 때 옥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훈련이 한국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빡빡한 커리큘럼에 강도 높은 성경 공부와 숙제를 요구하는 제자훈련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커리큘럼을 다 마친 사람들은 훈련된 제자라고 또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좋은 겁니다. 말씀, 진리죠. 진리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연구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좋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제자훈련을 받았고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한켠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훈련은 지식과 정보 중심, 강의실과 책상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보니까 사람은요, 말씀을 배운 것으로, 지식적으로 배운 것으로만 잘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히 증명해 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신앙생활 짧게는 뭐 한 달, 두 달 하셨을 수도 있고 길게는 40년, 50년 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어요? 1년에 주일 예배만 들으시는 분들도 52번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고 금요 예배까지 들으셨으면 100번 이상 설교를 들으시죠. 솔직히 요즘에 신앙 좀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지 않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무수히 많은 설교를 들으세요. 하루에 한 번 이상 들으실걸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셨는데 변화되셨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변화됐어요? 이전보다 말씀 훨씬 많이 들었잖아요. 이전보다 좋은 말씀 유튜브에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그런데 정말 그 말씀 들은 대로 내가 바뀌고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어졌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워졌습니까? 귀만이 이렇게 커진 거 아니에요? 귀만이 만큼 커져가지고 알기만 알고 생각해 보세요. 왜 간증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까? 왜 그래요? 왜 다니엘 기도회인가요? 거기서 왜 간증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간증은 단순한 지식이요 정보가 아닙니다. 진리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으로 들어왔고 그 진리가 인격화된 내용이 나에게 와 닿았기 때문에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훈련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머리에 있어요. 진리에 있어요. 지식에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런 제자훈련의 단점을 극복하고 보완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에서는 정보를, 지식을,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목장에서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목장은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 진리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나누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일에 받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왔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냈는지를 가지고 내 삶과 나의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간증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목장의 포인트고 핵심이에요. 그렇게 내가 나눌 때 주변 사람들은요, 똑같은 주일 말씀을 들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가정의 자리에서, 일터의 자리에서, 교회의 자리에서 말씀이 진리 말씀을 인격화하여서 살아낸 것이 있잖아요. 그걸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인데, 나는 그냥 듣기만 했던 말씀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자신의 삶에 인격화되어져서 적용하여서 살아냈네라고 하면서 머릿속에만 있던 말씀이 삶으로, 인격으로 다가온 실체를 보게 되어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역사가 목장 모임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장을 통하여서 나눔과, 말씀을 중심으로 한 나눔과 간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 제자훈련은 듣고 배우는 모델링이었다면 목장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나눔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인격을 봄을 통하여서 배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바로 목장입니다. 목자가 언제 세워집니까? 진리가 인격화된 관계성 가운데 세워집니다.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관계성 가운데 목자는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직접 인용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거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통해서 개인의 영적 성장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교리 시험 A를 받은 사람이 아직도 영적인 무지와 생명 없는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아직 소그룹 안에 들어가 진리의 의미와 적용점을 실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리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전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리 중요하죠. 그런데 그 진리가 정말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지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가 적용되어지는 인격화된 진리의 관계성 가운데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12제자를 훈련시켰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3년 커리큘럼을 딱 가지고 계시면서 강의실에서 제자들을 제자 훈련하신 거예요? 머리로만 가르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리가 인격화된 관계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셨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제시를 하셨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보다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눈치채셨죠? 저는 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가장 잘 배운다고요? 진리가 인격화된 관계성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제 나름대로는 간증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내려고 애썼고, 어떻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났는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설교를 통하여서 진리가 인격화된 관계성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구체적인 적용점이, 그 구체적인 삶이 성도님들에게 와닿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와닿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살아있는 진리요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에서 동일한 역사가 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지점에서 어떻게 했어요?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울긴 울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 공동체를 총 3번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전에 2번 찾아가신 거예요. 2번 찾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를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가기를 요청하셨어요. 제가 작년 초인가 중반에 오늘 본문 앞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예수님의 삼고철연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2번 찾아가시고 3번 찾아가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예루살렘의 자리로 가서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가요. 끝까지 버틴겨요. 이 못난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3번째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3번째로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사명,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이 배신자, 이 실패자,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뭘 가르치셨냐면 용서란 개념을 가르치셨습니다. 머리로 가르친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용서와 은혜의 개념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분명 배웠을 겁니다. 그래, 7번씩 70번도 용서해야지, 그게 용서고 그게 은혜구나 라고 머리로 이해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용서와 이 은혜를 언제 이해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호언장담했으나 저주까지 하며 모른 척하며 배신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2번이나 신방하시면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지 않고 여전히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겠다고 갈릴리 호수에 있는 베드로, 그런 자신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70번씩 7번씩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드디어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인격화된 진리의 관계성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은혜란 개념이 무엇인지, 용서란 개념이 무엇인지 지식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리가 인격화된 관계성을 통하여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제 정말로 목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목자로 세워졌던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 목자분들 다 들으시는데, 우리 교회 목자분들 지금 제 눈을 똑바로 잘 보세요. 눈 한 번씩 맞춥니다. 네. 여러분들 올 한 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드립니다. 뭐냐? 여러분과 똑같은 목자 한 분을 만들어내세요. 아멘 해야죠. 여러분과 똑같은 목자 한 분을 만들어내세요. 목자는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진리가 인격화된 관계성을 통하여 세워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한 진리가 인격화된 것들 있죠. 그걸 목원들 중에서도 다 목원들과 나누지만 특별히 함께 목자 될 만한 분에게 더 친밀하게 잘 나누세요. 그러면 그분이 정보가 아니라 삶으로 보고 배우며, 여러분을 보고 배우며 목자, 여러분과 같은 목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레미안 45평 아파트보다 좋은 영광의 면류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진리가 인격화된 관계성 가운데 목자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라고 목양의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워낙 많이 읽고 워낙 많이 설교를 들어가지고 이게 논리적 흐름이 이상하다는 거, 조금 특별하다는 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 있도록 좀 풀어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먼 미래에 제 딸 희주가 예비 사위를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인사시킨다고. 당연하죠, 그죠? 결혼하려면 아빠한테 인사시켜야 되잖아요. 제가 묻습니다. 예비 사위한테 물어요. 사위, 자네는 나를 사랑하는가? 그랬더니 사위가 굉장히 황당하죠. 생뚱맞죠? 황당하긴 한데 장인어른이 사랑하냐고 묻는데 네, 장인어른은 사랑합니다 대답을 했겠죠. 그럼 그 대답을 듣자마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 딸 희주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이 말이 돼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위 나를 사랑하는가? 네, 장인어른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을 뭐가 논리적 흐름으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위,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네는 희주를 사랑하는가? 네, 희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희주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이게 논리적인 흐름이 자연스럽다고요. 맞잖아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잘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이 자연스러우려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이 양들을 사랑하니? 베드로는 네, 이 양들을 사랑합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하는 양들의 목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논리적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양 물으시고 그 양을 사랑한다고 대답하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라 하면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깨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는 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생뚱맞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뚱맞은 흐름, 논리적 흐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흐름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중요한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설교 제가 핵심 포인트로 잡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본질적으로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깨달아 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주의 일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양의 본질은 양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양을, 주님이 맡기신 그 양을 찾아가서 섬기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내가 그 일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이 좋아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뭐가 초점입니까? 우리의 초점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사랑하는 게 1차적 목표가 아닌지 아십니까? 왜일까요? 사람을 1차적 목표로 사랑하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낭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으로 섬겨도 그들은 우리의 사랑에 반응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으로 섬겨도 그들은 사랑을, 그 섬김을 당연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섬겨도 그들이 변화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면 목자 못하겠다, 교회 사역 못하겠다, 헌신 못하겠다, 하기 싫다, 내년에는 반드시 그만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연말이면 항상 나오는 얘기죠. 내년에는 교사 반드시 그만해, 목자 내년에는 못한다. 왜 그러는 겁니까?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잘 보이고 사람에게 신경 쓰고 사람에게 더 나아가니 낭망하고 절망하고 번아웃 되어지고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양을 사랑하려고 하면 너는 지칠 거야. 너는 탈진할 거야. 너는 버거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양을 사랑하는 데 초점 맞추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나를 뜨겁게 사랑해라. 나를 가장 사랑해라. 그러면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양들을 사랑하니? 라고 묻지 않으세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충분히 사랑하면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며 지치고 번아웃 되어지는 것입니까? 낭망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힘들 때, 목자로서의 사명을 내려놓고 싶을 때,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싶을 때 교회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느끼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충만히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세요. 채워주세요. 이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기만 하면 못 감당할 만한 사명이 없어요. 못 감당할 만한 사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쓰니까 낭망하고 지치고 번아웃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설교하는데 내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내 이야기하는 것 같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다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이 온맘 다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치고 어렵고 낭망되어지고 번아웃 되어질 때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다 쏟고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추지 않으며 모든 것을 다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것이니 주님만 섬기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사랑이 부어지면 못 감당할 만한 사명이 없습니다. 목자의 역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